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저희 가족 전문가 최성민 목사님 모시면서 저희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J 근영, DJ 예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름다운 진행을 해준 우리 두 전도사님께 감사의 박수.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으셨습니까? 그냥 재미있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하고요. 저희가 2025년도의 12월 마지막 프로젝트 예배 가족이라는 주제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이 다시금 일깨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시 발견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눌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깨닫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가정이라는 곳에 속해 있으면 각자에게 가정이라는 주는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에게 가족은 어떤 이미지인가? 많은 사람들은 가족하면 따뜻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의미를 갖고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하면 일단 한숨부터 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픔의 공간일 수도 있고 슬픔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공간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모습의 가정이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가족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억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그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불평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그 가족을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제가 볼 때 오늘의 교회 청년들, 제가 알고 있는 청년들은 혼자 지내는 게 편해서 혼자 살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혼자 지낼 수밖에 없어서 혼자 살고 있지. 우리 여사님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결혼하게 될지어다. 네, 결혼해 보면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 네, 우리 아내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게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많은 가족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행복해 보이지 않고 전쟁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모습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가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가정이라는 선물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가족이 짐처럼 여겨지는 거죠. 우리가 진통제를 오용하면 진통제가 마약이 되는 거 아시잖아요. 다이너마이트를 처음 개발했을 때는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개발했는데 그것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니까 무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족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선물로 여기지 않고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선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짐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가정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정을 어떻게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저희가 플레이리스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불려져야 되는 플레이리스트 3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잠깐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는 당신의 부족함을 내가 채울게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이 말씀은 인류 최초로 가족이 탄생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주는다고요? 돕는 사람을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족이라는 건 돕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받는 것이 가족의 가장 기본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족을 만드시면서 아담에게 하와라는 돕는 사람을, 또 하와에게는 아담이라는 돕는 사람을 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가족의 의미예요. 남편에겐 아내를 돕고 아내에겐 남편을 돕고, 부모는 자녀를 돕고 자녀는 부모를 돕는 것. 이렇게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돕고 도울 때, 그런 돕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선물을 주셨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축복의 공간이 왜 눈물의 공간이 될까요? 이런 기쁨의 공간이 왜 아픔의 공간이 되는 것인가? 돕는 자가 아니라 그저 요구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돕는 공동체가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받는 사람이 되려고만 하다 보니까 가정이라는 선물의 공동체가 아픔의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가정들에 보면 대화의 공통점이 항상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야기하죠. 엄마 아빠는 왜 이것밖에 못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뭔가 받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왜 이거밖에 못해줘? 그럼 부모는 서운해하면서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반대로 공격하죠. 야,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만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어제가 제 딸 생일이었거든요. 제가 딸에게, 저희 집은 굉장히 원하는 걸 선물로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생일이 오기 전에 뭘 사주면 좋겠어? 뭘 선물로 줄까? 물어보는데, 딸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다 보니까 굉장히 계산하는 법이 빠른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막 선물 리스트를 적어서 갖고 와서 저에게 보여주는데, 그냥 보여준 것도 아니고 본인이 검색은 끝냈어. 링크만 갖고 와서 딱 보여주는데 뭐 가격이 17만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늘아, 이건 일단 너에게 별로 필요 없는 것 같고 너무 비싼 것 같아. 이랬더니 제 딸이,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제 딸이, 아빠는 맨날 그래!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거기 참았어야 되는데, 여기 제가 써놓은 내 설교 대본이랑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맨날 그런다고 이야기해. 그 순간 저희 가정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으로 생각할 때 가족 가운데 찾아오는 불행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돕는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가정의 의미를 회복합시다.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서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돕는 사람이 되라고 세워주시는 것이죠. 나를 위해 가족이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기 시작하면 숨겨져 있던 보석과 같이 빛나는 가정의 모습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받는 사람입니까? 돕는 사람입니까? 이제 나이 30대 40대가 됐으면 이제 나의 가정 가운데 돕는 사람의 자리에 서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플레이리스트는 어떤 고백이 있는가? 이 고백이죠.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십니다. 아담에게 딱 맞는 반쪽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잠에서 깬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노래는 인류 최초의 노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당신은 내 생명이고 내 전부입니다. 아담의 멋진 프로포즈 고백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소중한 거예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이게 가족의 두 번째 의미인 거예요. 아담이 온 세상을 찾아다녔거든요.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도 짝이 있고 너도 짝이 있고, 아무리 주변을 봐도 나의 짝이 없는데 나의 가족을 만났을 때 당신 나의 생명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족인 것이죠. 근데 우리 너무나 가깝고 또 너무나 편해서, 또 혹은 내가 어떻게 대하든 이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못된 믿음 때문에 너무나 그 소중한 사람에게 너무 쉽게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툭 던지는 말 한마디, 그냥 무심결에 취한 행동 하나하나가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의 친구일까요? 직장 동료일까요? 아니죠. 바로 여러분의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밖에서는 남에게 상처 줄까봐, 사회생활 가운데는 남의 마음 가운데 스크래치를 낼까봐 조심조심하면서도 정작 집에 가서는 그 조심스러움의 빗장을 풀어버리고 마음껏 상처를 주고 마음껏 쉽게 말을 뱉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직업 자체가 목사이다 보니까 밖에서는 화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제 안의 부족함과 짜증을 어디서 폭발할까요?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 폭발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소중한데 그 소중함을 당연함으로 여기고 상처 줄 때가 참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소중함을 소중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소중하게 대하지 않으면 그 가치는 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가족을 그저 늘 옆에 있는 사람으로만 대하면 그 선물은 어느새 상처만 가득한 그냥 볼품없는 물품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가치는요, 내가 얼마나 그를 소중하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제가 제 딸의 생일이었거든요. 벌써 12살이 되어버린 제 딸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 있을까? 제 딸이 태어났을 때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거든요. 태어났을 때는 정말 외계인처럼 생겼었는데 12살이 된 딸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딸과 함께 콘서트를 가서 막 콘서트에 나오는 가수들을 봐도, 연예인들을 봐도 제 딸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딸 바보라서 그럴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로 예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 딸도 본인이 예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왜 예쁜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다 아름답고 다 건강하고 다 특별하게 성장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소중하다 이야기해줬고
사랑한다 이야기해줬고 이쁘다 이야기해줬고 귀하다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자란 거예요. 소중한 모습으로 자란 것이죠. 여러분, 연애하면 사람이 아름다워진다고 멋있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연애하면 아름다워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해 주니까, 소중하게 대해 주니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연인보다 여러분들을 훨씬 더 사랑했고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겨줬던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에게 내가 당신이 소중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소중하다라는 고백 하나가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의 선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플레이리스트, 세 번째 고백은 모습 이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입니다. 24절과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구절은 인류 최초의 가정이 탄생하는 장면의 대미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결혼을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정의하는데, 그 결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제가 무슨 이상한 야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옷을 벗고 다녀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가족은 서로의 연약함이 가장 투명하게 드러나는 곳이고, 동시에 그 연약함이 가장 따뜻하게 받아들여지는 곳이 바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냉정하잖아요. 상대에게 약점을 보면 그 약점을 어떻게든 파고들고 이용하고 조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약점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가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집에 와서, 가족에게 가서는 어떻게 해요? 나의 약점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밖에서는 우리가 감추기 위해서 다 화장을 하지만 집에 가서는 그 화장 무장 해제하고 가잖아요. 하지만 무장 해제한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나의 가족은 용납하고 사랑하고 존귀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결혼해서 뭐가 제일 좋은가 물어보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연약함을 완벽하게 오픈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오픈했는데 그럼에도 용납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거가 결혼해서 가장 행복한 이유인 것 같아요. 사람은 약합니다. 저도 약한 존재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제 안에도 두려움이 있고 제 안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일하게 무장을 해제하고 정말로 나 너무 힘들다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라면 제 아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가서 눈물을 보일 때 제 아내가 뭐라고 그럴까요? 목사가 약해 빠져갖고 더 기도할지어다, 제가 아내가 이럴까요? 아니에요. 제 아내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를 안아주고 용납해줘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용납을 통해서 제가 회복되고, 그 용납을 통해서 가족 가운데 참된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가족은 그 용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용납하고 계세요?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상대의 연약함과 아픔을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선 그것이 수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가정에선 그 수치스러움이 내가 채워줘야 될 빈자리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 가정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라는 선물 상자에 담긴 세 가지 플레이리스트를 함께 나누었어요. 첫 번째, 당신의 부족함을 내가 채울게요. 가정이라는 곳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공동체이고요. 두 번째,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임을 말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의 공동체고, 세 번째, 모습 이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의 공동체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저는 우리가 도전해 보고 싶어요. 이 세 가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울려 퍼져야 되는 이 플레이리스트를 지금 핸드폰을 꺼내서 평상시 이야기하지 못했던 가족에게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요? 제가 SNS 크로스 예배 때
이렇게 아내에게 보냈어요. 아내가 읽으면 싫어할 것 같은데,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내가 당신이 소중한 만큼 소중하게 대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하는데 더 소중하게 당신을 대할게요. 사랑해요. 많이 정말로. 저답지 않게 로맨틱하게 글을 썼죠. 네. 근데 아내가 뭐라고 답이할게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답이 왔어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용기 내어서 한번 문자 메시지를 보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하진 못해도 이 메시지들, 당신은 소중합니다. 내게 당신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 모습 그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족, 부모님이 되어도 괜찮고, 여러분의 형, 언니가 되어도 괜찮고, 가족에게 이 말들을 고백해 보는 것,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의 선물로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용기 내어서 한번 문자 메시지 보내볼까요? 자, 문자를 다 보내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준비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사연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엄마, 아빠는 이름이 불려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냥 최성민의 엄마, 최성민의 아빠로 많이 불리는데, 이 시간 그 부모님들의 이름을 한번 써 내려가서 우리 가족을 완성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저건가요? 네, 옆에 보이는 QR 코드에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적어 보면 바로 이 가운데 바로 여러분이 적은 이름들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면서 커다란 가족의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네, 커다란 그림의 가족을,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함께 완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당신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소중하다,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름을 써보면서 가족을 완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25년 마지막 예배를 가족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예배하게 하신 데는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함께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는 분명히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가족의 컨디션이 모두 다 다르고 행복한 가정이 있다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가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가정은 없어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선물로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각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